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일 이후로 첫날, 오늘 월요일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성경 공부가 있는 분들은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자,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을 들으면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진지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자라감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그것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 그런 갈구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좀 활발하게 있어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20분 30분 동안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으면 우리가 또 시간 속에서 또 내일 아니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사실 이 주3 교제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또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묵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둘째 주일, 그 주일 이후로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망함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동안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소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먼저 에베소서 이제 4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에베소를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베소는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삶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그 지체들이 힘써야 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교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특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성경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그 신학적인, 이론적인 설명들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하고 있는 이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이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이 교회에 관련된 어떤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그 4장, 5장, 6장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4장, 5장, 6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생활, 어떤 직장 내 관계, 또 우리가 어떤 그 남녀 간의 관계, 뭐 부모 자녀 관계,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우리의 관계성의 깊은 것까지 다 설명해 준 것이 바로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뭐 나중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6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어떤 전쟁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전쟁터에 모집되어진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용납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 되게 하심, 그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하나됨을 자꾸만 훼손하는 것은 이건 큰 죄악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화를 빚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수를 맺고 등을 지고 때로는 어떤 파벌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죄사함 받게 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로 불렀는데, 한 이 커뮤니티 공동체로 우리를 삼았는데, 그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어떤 독단적인 생각, 독단적인 어떤 것들만 추구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한 지체로 구성원을 불렀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지금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 또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우리가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업장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업장을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간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곳에 불렀다고 하는 이 의식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서 그냥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 뭔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직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을 경영하고 또 우리가 운영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축으로 해서 가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그 클라이언트들, 대상자들, 우리 어떤 고객들을 우리가 하나로 불렀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힘써 지켜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써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그 참음을 인내를 내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를 서로 용납함이 있으므로 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내가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공동체를 내 이 가족을 어떤 직장을 깨뜨려 버리고 분열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또 목회자들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분열이 있는 곳에 뭐 일치를 우리가 그런 그 찬송도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생각 나요. 프랑스 뭔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제목이 뭐지 이게? 미움이 있는 곳에 갑자기 지금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노래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자 다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지체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든 눈썹이든 또 아주 자그만 이 손톱 뭐 이 하나하나가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필요해. 우리 내장기관에도 때로는 뭐 하나씩 떼내고 그러지만 실적으로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마찬가지. 저도 저희 어르신들과 저희 직원들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불필요하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저는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불필요한 것 같고 정말 일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믿음 안에서의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데 쓸데없는데 우리들에게 붙여준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서로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저자의 묵사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나중에 뒷부분 나오지만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의사면 의사대로, 뭐 등등등등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서로 뭐 자랑하고 뭐 특권의식 갖고 남을 막 무시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뭔가 은사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남을 섬겨서, 이웃을 섬겨서 뭔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은 내게 주신 물질이든 내게 지적 능력이든 내 건강함이든 어떤 특별한 기술이든 테크닉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그걸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 것은 귀하고 좋은 건데 당신이 있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한다든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은사자요 또 직분자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망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가지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그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저 은사가 없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왜? 잘못 교만한 태도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1절 16절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도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세웠어요. 자,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단어를 잘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마지막 최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요. 몸을 세워야 돼. 건강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넘어뜨려 버려요.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뭐 한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growth. 자람이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 또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장성함의 어떤 기준이랄지 어떤 끝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도 보면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마음, 또 모습을, 그 삶을 얼마나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읽었고 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다른 위인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윗을 본받고,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롤 모델,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표정, 내 어떤 행위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숙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이상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4장 17절에서 32절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제가 이 부분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도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그냥 입고서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의 옷으로, 진리의 옷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놔서 입혀놨는데 우리는 자꾸 새 사람의 그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뭐합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역행을 한다. 입혀주면 또 벗어던지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좋은 옷 사다가 잘 만들어서 입혀놓으면 그 아이가 그 옷을 입고 잘 지내면 좋으련만 그 옷은 다 벗어던져버리고 전에 입었던, 부모님이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옷인데 그 옷만을 고집하고 그 옷을 입고 그냥 뒹굴고 막 생활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옷을, 새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그거 좋지 않은, 냄새나는, 또 이미 낡은 그 옷을 왜 자꾸만 집어 입을 것인가? 저도 이제 우리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잖아요. 결국 정상적인 사람들은 좋은 옷이 있고 새로운 옷이 있으면 옛 것은 이제 버릴 것은 버립니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쫓아가서 또 그걸 빼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미 옛사람을 다 벗어졌다고 하는데도 또다시 옛사람을 계속 추구하고 그 모습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더러운 말들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고 자기 언어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나는 원래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비속어들 또 듣기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습관처럼 내뱉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되면 은혜를 끼치는 말들, 선한 말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하라.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삶의 부분에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갈등, 고민들이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수없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만큼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신학적인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이론적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승화되고 또 그 말씀들이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여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아무리 나 목사요, 내가 장로님이요, 교회 집사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알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어쩌라고, 장로님이라서 어쩌라고, 또 네가 교회 다녀서 어쩐데 라는 말을 그냥 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반증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이 회개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옛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속 곧 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